네, 여기 묵상 간증 비전과 야망 사이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장래희망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 참 싫었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딱히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비전을 강조하는 한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게도 비전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30이 넘어 처음으로 목표가 생겼고 자격증을 따고자 사이버 대학에 편입도 했습니다. 저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 직장에서 더욱 열심히 일했고 저녁에는 졸릴 때 뺨을 때려가며 수업을 들었습니다. 피곤했지만 처음 가진 꿈이라 한 학기 한 학기를 지날 때마다 뿌듯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현장 실습을 미룰 수 없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던 중에 저는 전 직장 사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사 직 매장을 이전해야 하는데 그 매장을 저에게 맡기시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매출 규모를 잘 알고 있던 저는 와,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으셨군요 라며 그곳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이라 여기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매장 이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나서야 원래는 진출할 수 없는 상권의 총알바지처럼 세운 매장이라는 것과 결국 사장님만 이익을 보는 구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에게 호르마까지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같이 결국 저는 수치를 당한 채 업계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라며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수년이 흘러 하나님은 저를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 외쳤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묻지도 않은 채 저의 욕심으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을 붙잡고 이 모든 걸 내가 해냈다고 외치고 싶어한 저의 교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회개하니 사장님을 향한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서둘러 잘못된 길을 막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창업과 취업의 갈림길에서 말씀과 공동체에 물으며 결정하겠습니다. 사장님과 그의 가족 구원을 위해 큐티한 뒤에 즉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여기 묵상간증에 나와 있듯이 이게 비전이라고는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이런 야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환경만 갖추어지면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는 이런 식의 태도를 우리가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조건만 갖춰지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이게 결국은 망하는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라며 주님을 원망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욕심으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사장님을 붙잡고 이 모든 걸 내가 해냈다고 외치고 싶어한 자신의 교만을 깨닫게 되니 회개하니 사장님을 향한 원망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민수기 14장 36절부터 45절인데요. 제목을 붙여보면 억지춘향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억지춘향이라는 단어는 이를 순리로 이룬 것이 아니라 억지로 우겨대어 겨우 이루어진 것을 이루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 부리는 거, 떼쓰는 거, 이제 그런 거를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6절부터 38절을 보면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악평했던 10명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이렇게 징계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은요 37절에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공동체의 운명은 지도자들의 영적 태도와 가치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리더의 역할을 할 때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해 주느냐
아니면 악평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영적 생명이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악평하는 거, 불신의 소리는요, 자신도 망하게 하고 공동체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반역의 죄, 영적 음행의 죄가 퍼지지 않도록 발원지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38절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태도예요. 같은 걸 경험했거든요. 같은 사건을 만났거든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내 처지와 형편과 다르고 안 맞는 것 같고 고난 앞에서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처지를 악평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분별은요, 아까 묵상 간증에서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말 그날 말씀, 그날 약속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볼 때에 온전한 분별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죄, 나의 욕심을 볼 수가 있어야 온전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악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악평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가정도 될 수가 있겠고요. 어떤 일도 될 수가 있겠고, 그냥 악평이라는 것은요, 그 계산에 하나님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다 악평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 다음 적용 질문은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문제 많은 내 가족도 공동체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눈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못하냐면 우리는 즉시 해결될 것을 바라기 때문인 거겠죠. 그런 인스턴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기 때문인데, 정말 이 갈렙만 해도요, 어제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45년이 이제 지나서야 그 자기 땅을 또 분배받게 되어지는데, 그 땅도 정말 힘든 땅이었었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9절 40절에요.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말을 들은 모세가요 크게 슬퍼합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슬퍼했다라는 것은요, 이건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자기 연민의 눈물이었어요. 이런 의미죠. 아우, 내가 죽을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만 이 뺑뺑이 돈다고 하니 자기 처지에 대한 자기 연민의 눈물이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연민의 눈물 흘리는 사람은요, 자존심이라는 것을 굽히지 않아요. 그게 40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40절에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요 스스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죽느니 그냥 나는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이 야망, 내가 원하는 이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건 회개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억지입니다. 억지. 회개가 아니라 자기 죄가 보이지 않고 그냥 눈앞에 닥친 문제 해결만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충 문제 해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건을 주시거든요. 그 이면에는
나의 회개, 나의 돌이킴을 요구하는데 그건 싫으니 그냥 능력으로 발등에 불만 꺼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결정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교만의 죄까지 더하는 것이겠죠. 이들의 결정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순종에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서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순종의 마음을 주실 때 바로 즉각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 이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순종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본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1 바이올린이 아니라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1 바이올린은 앞에서 리드하는 거거든요. 제2 바이올린은 그 리드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순종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자는 식으로 억지로 내 능력과 방법으로 문제 해결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해결하면 일시적으로는 해결된 것 같으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부작용이 반드시 생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를 보면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라고 해가지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왜 범하냐고 이 4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는요, 이런 의미예요. 어찌하여 여호와의 입을 넘었느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넘어서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렇게 명령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42절에 43절에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42절에 나와 있죠. 43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진정한 형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안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형통이겠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세상에서 성공이 저주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멈추거든요. 그 성공은 형통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우상이자 저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41부터 43절에 대한 적용은, 다른 사람이 말리는데도 고집 부리다가 실패한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렇게 내 주장으로 내 생각으로 고집 부리다가 실패한 일이 무엇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44절에요.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그래도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요, 감히 뭐뭐하다, 경솔하다, 교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감히 올라갔다 또는 교만하게 올라갔다라는 것이에요. 교만이 뭡니까? 말씀보다 내가 앞서는 게 교만이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만의 극치를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4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와,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여호와의 언약궤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오늘 내가 큐티하지 않는다는 거, 오늘 말씀 묵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교만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보는 거겠죠. 또 필요한 것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이 있는 공동체의 처방을 잘 받으며 가는 것이 교만해지지 않는 길임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다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걸 다 무시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수단으로 여긴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에 잘 속해 있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오늘 들어야 할 말씀과 공동체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말씀도 잘 안 듣는 경우도 많고요. 공동체의 권면도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회개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5절에요.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자기 능력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줄 알았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르고 어디까지 이들을 밀어냈냐? 호르마까지 이르렀대요. 호르마라는 단어가요, 완전한 파멸, 완전한 멸망이란 뜻이에요.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없는 인생,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인생은요, 완전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없이 행한 삶의 결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호르마란 단어가요, 헤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랑 어근이 똑같대요. 헤렘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갈 때 다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거든요. 그 진멸이라는 단어는 헤렘인데, 여기 호르마라는 단어는 또 완전한 멸망.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헤렘이 이루어져요. 무슨 뜻이냐면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완전한 승리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면 호르마입니다. 완전한 멸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에는 평가가 나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내린 신약 성경 히브리서의 평가는 12절부터 14절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요, 똑같이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하고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13절에요. 오늘을 매일 피차 권면하래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에 빠지잖아요. 완고해진다라는 것이 바로 13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어라 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시작한 것은
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네, 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삶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오늘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내일이 마치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이렇게 머물며 또 피차 권면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다른 사람이 말리는데도 고집 부리다가 실패한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잘못한 일에 대해 후회합니까? 회개합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회개하는 사람은요, 어떤 처방을 내려주든지 순종합니다. 그런데 회개했다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거는 후회이지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진짜 내 죄를 보기 때문에 어떠한 처방이 내려지든지 공동체의 권면이 이루어지든지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큐티 제목처럼 억지 춘향, 억지로 막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억지로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오늘 주시는 말씀과 또 말씀을 나누는 이 공동체에 잘 속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